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2012년 10월 달에 결혼한 김성진, 정희연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를 가졌지만 유산하게 되어집니다. 후유증으로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 사실을 교회 가족들이 알았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전날 결혼식을 열어주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권사님이 결혼 반지도 준비하고 그래서 12월 24일 날 밤에 두 분을 앞에 세우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결혼식을 열어줬어요. 두 분이 어린 부부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분들이 알았어요. 교회가 가장 따뜻한 가족이구나. 이런 교회에서 흔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교회가 무엇이며 구역을 왜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서 모은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해요. 뭐뭐로부터 부른 사람들이다 이거죠. 누가 불렀느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성경에 쓰여지던 1세기 때도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누가 불렀느냐 이거예요. 동네에서 불렀어요? 그럼 반상회죠. 반상회. 신우회도 있어요. 신우회. 선생님들 모임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삼락회라고도 하죠. 전부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불렀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죠. 노란 글자만 시작.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난 딸인데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옮겨 썼어요. 자,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지옥의 권세가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다. 또 어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그거예요. 지옥의 대문을 너희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정리를 해보죠. 교회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무너뜨려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나와서도 제일 허당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직분자도 세우고 할 텐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찬양대도 하면 안 되고 찬양대도 하면 오케스트라도 하면 안 되고 교사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심지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헌금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세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내가 뭘 믿어주지 뭐 이렇게 해서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아닌 이방인으로 서 있는 사람.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뭔가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신경이 거슬릴 수가 있어요. 기껏 저를 부르셔서 나를 통치하겠다고? 통치 그러면 무릎 꿇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무릎 꿇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 이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이방의 집권자들은 통치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권세를 부리는 걸로 통치한다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아서 소위 갑의질을 한다. 그게 뭐라 그래요? 갑질을 한다 그러는 거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정복했어요. 그럼 피정복자의 그 군주를 그 앞에 놓고서 엎드리라 그래요. 그러고서 이 정복자가 그 사람의 목을 탁 발로다가 밟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를 발등상 삼는 것,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통치자의 자리. 패배자는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거예요. 통치 그러면 약육강식의 원리,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힘을 길러내려고 그래요.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또 군비를 자꾸 증가하겠다 그래요. 군비를 더 많이 세우겠다 그래요. 뭐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무기, 그게 게임 체인저예요. 군비를 증강시키겠다.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막 그래요. 보니까 일본의 국방비가 53조예요. 우리나라는 46조입니다. 근데 2023년까지 일본이 287조로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호령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보니까 180조 원이에요.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840조예요. 미국의 공군력은 세계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이들은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가 덤벼도 못 이겨갈 거예요. 840조를 쏟아붓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원리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 돈을 다 합치면 지구촌이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고 배고픈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촌의 인구가 68억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10억 명의 사람들이, 거의 7분의 1인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요. 하루에 2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시대예요. 세계 인구 식량 생산량을 보니까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는 2배의 생산량이라는 거예요. 보통 120억 명도 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다 그래요. 그런데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 것을 더 뺏으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씩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손을 안 피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군림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래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는 거예요. 가주라는 거예요. 꿔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세상의 통치와 전혀 달라요. 이런 통치를 이루어가는 기관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 통치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겁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가족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해요. 가족은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가족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형성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당황한 것이 있었어요. 25살 처음 갔는데 가자마자 저를 보고서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당황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불러야 되나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매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매라고 부르기가 영쑥스러워서 Hey sister 그랬어요. Hey sister. 그랬더니 우리 사람도 저보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브라더 그러더라고요. 브라더하고 시스터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브라더는 패밀리들, 조폭들이나 쓰는 용어인데 교회 갔더니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자 이게 얼마나 친근한 용어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어요. 스스럼 없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어요. 한번 모든 직분을 떠나서 모든 관계를 떠나서 옆에 분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친근하게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네. 그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도 시스터, 브라더 한번 해보시면 되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게 집에서만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다 극과 극이에요. 어떤 패밀리가 있잖아요. 에이 브라더 하는 그 패밀리가 부를 때 브라더가 있고 가정에서 부를 때 형제님이 형님, 아우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시대라 그래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 기록에 23.3%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랬을 때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죠. 누구에게 시험 들었냐? 혹시 하나님께 시험 들었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 시험 들었는데요? 목사에게요, 성도에게요. 자기들끼리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꼴 저 꼴 안 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 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족이 결혼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다. 아들, 딸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마누라 내보내고 집에서 혼자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가족은, 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정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지고 볶는 곳이다. 그럼요. 동의하세요? 그럼요. 가정이 어떤 곳인가? 지지고 볶는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싸우고 상처 주고 맨날 후라이팬 가지고만 지지고 볶나요? 부부끼리도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지지고 볶는 거지요. 저도 여기 우리 딸이 있지만 너무너무 이쁜데도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제가 이거 오늘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짜 1년 안에 한 30번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결혼을 왜 해가지고. 절대 이 설교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저 보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버스 안에서 그 머리 긴 그 여자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또 곤란해. 최근에 결혼한 부부 우리 교회에 있죠. 최근에 결혼한 부부 이렇게 있죠. 싸워봤어요? 부부싸움 아직 안 해봤죠. 그러죠.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본 거죠. 오죽하면 가족을 패밀리라 그러고 시월드라 그러잖아요. 시월드라 그래요. 시월드. 예. 저런 일들이 꼭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혼자 도장 10번 이상 더 찍은 사람들도 있지요. 내일은 꼭 가서 내가 도장 찍어야지. 그리고 다음날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릴 뿐이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함과 또 배려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배우죠. 교회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가정. 가나안 성도 혼자 뚝 떨어져서 이꼴 저꼴 안 보지, 잘못된 교회론이에요.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는 건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교회에 정의를 내립니다. 갈릴리 교회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가족이에요.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속상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른 놈 주워 올 수 있으면 주워오고 저놈 갖다 버리고 싶다.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저도 크면서 그런 생각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품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또 사람 구실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조금 더 소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구역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저하고 저 뒤에 우리 이용세 집사님하고 거리가 저만큼 멀어요. 그런데 10명으로 나눠요. 그러면 더 가까이 모여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친밀한 교제가 나눠져요. 그게 구역이에요. 갈릴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도 구역 사역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구역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온갖 마귀 역사는 다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때마다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역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하고 있으면 마귀가 이 구역하는 걸 이렇게 싫어할까. 사실은 하나님은 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초대교회 때 저녁마다 모였거든요. 그 저녁마다 모인 게 이런 예배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김서방 집에서 모이세, 이래서 한 5가정 모인 거예요. 오늘은 박서방 집에서 모이세, 이래서 한 3가정이 모인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 그게 초대교회 구역이었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지금도 감리교회는 순으로 모이죠.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느냐? 순이었어요.
순, 구역, 목장, 셀, 밴드, 소그룹,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하는 가정교회, 이거 전부 구역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구역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 부흥을 노래했어요. 다 위로를 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역이고 그만큼 놀라운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구역을 반드시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서로를 누리면서 새 힘을 여기서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 뭘 하느냐, 제가 5가지로 다 구역장 교육을 했어요. OW 이렇게 썼어요. 환영하기, 이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구역장은 왜 이렇게 하나?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따라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환영하기 5분이에요. 5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기, 찬송 한 곡 부르세요. 끝 하세요. 말씀 나누기 15분만 하세요. 말씀을 막 30, 40분, 50분, 60분 이렇게 하면 새로 처음 온 사람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곧 제가 읽어드리는 거 쪼르륵 읽고 나누기 한 5분 하고 딱 끝내세요. 복음 전파, 나는 누구 전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 이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5분으로 끝내세요. 그 다음에는 사역하기가 있어요. 이건 열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구촌에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IT에 있는 아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보내서 그 아이 먹을 걸 줍시다. 이런 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로운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그분 한번 도와주면 좋겠어요. 매월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죠. 이런 거 논의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아무개 성도님이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분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학생이 있는데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요. 우리 구역에서 장학금 줘보죠. 얼마라도 주죠. 이런 얘기 나누자는 거죠. 누가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을 세우는 얘기 하자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하는 사역하기예요. 열린 시간으로 이런 시간을 넉넉하게 많이 가주세요. 이렇게 구역에 모여서 구역 헌금하세요. 얼마가 됐든 하세요. 하셔서 교회를 돕든지 지역을 돕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세상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든지 굶주린 아이를 위해서 쓰든지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략 OW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30분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구역장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처음 만나면 어색해요.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는 게 구역이에요. 또 제가 구역할 때 늘 하는 얘기예요. 혼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사람 중에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모임에 그분이 30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에겐 5분을 넘기지 않도록,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도 적어도 2, 3분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가족이 동참되어져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은 즐거워하고 이 구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울에 한 4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구역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면 다 신방 가기, 이걸 결의했어요. 교회가.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다 신방 가기. 그런데 400명 정도 되면 아픈 분들도 많아요. 갈 때마다 이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00원만 가지고 가기. 10,000원만.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에 한 달 누워 계셨답니다. 태어나는 날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웃으면서 농반진반으로 집사님 얼마 벌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360만 원 벌었어요. 몇 명 왔다 갔다는 거예요? 360명이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 36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60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360명이 왔다 갔어요.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다녀간 거예요? 10명 이상 다녀간 거예요. 그 병실 안에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다 그 교회 다니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 교회가 몇 년 뒤에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넷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서울에 역시 큰아들도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교회에서 장례를 집전했는데 서울이고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30년 갔어요. 큰아들 교회에서. 그런데 이 넷째 아들 교회에서 2,000명이 갔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동네가.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넷째 아들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뭔 얘기했겠어요? 그 집은 큰아들은 별 볼 일 없지만 넷째 아들은 서울에서 무슨 국회의원 하나 봐. 넷째 아들 집 손님이 2,000명이 왔어. 여러분, 그러면 교회예요, 그게. 아, 나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저는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 그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면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리는 거예요. 아예 돈을 제가 딱 정해드릴 거예요. 누가 입원하면 그 구역 식구들은 마음껏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구역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 가지고 가라고요? 꼭 10,000원 가지고 가세요. 10,000원. 10,000원 가지고 가서 찾아가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파 보니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그게 10,000원 가지고 가시되 5분을 넘기지 말고 바로 나오세요. 거기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실 것도 없어요. 제가 전에 아파 보니까 오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10,000원 내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불이 나게 가세요. 딱 5분만 있다 가세요. 결혼식 할 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제가 찾아봤더니 결혼식 밥값이 38,000원에서 40,000원 하더라고요. 50,000원 들고서 네 식구가 가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50,000원, 둘이 가면 100,000원, 가족 네 식구 다 가려면 200,000원 들고 가세요. 오늘 이렇게 정했어요. 병원은 10,000원, 장례식장은 20,000원, 결혼은 50,000원.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유산했어요. 의욕 상실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오면 그러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다녀갔는데 놀랍게 회복되어졌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물었어요. 여왕께서 오셔서 무슨 말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왕이 와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하고 갔어요. 당신의 마음을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순간 나는 여왕 폐하가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이 기억났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쥐고 있던 고통이 떠나갔어요. 이게 구역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또 다른 교회 가족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구역이에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구역과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시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 또 환난 중에 또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말 5절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환난 고난 또 심지어 8절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까지가 쓰여 있어요.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9절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더라고요. 바울이 이걸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굉장히 가장 많이 나와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는 것은 그 성령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리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또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6절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예요, 우리. 1장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개인이 소외되어져요. 친밀감과 배려가 희미해집니다. 교회 안에도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잘난 사람 점점 잘나 보이게 되어지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점점 소외돼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구역은 다른 거예요. 작은 공동체이기에 강한 가족의식으로 형성되어져서 서로를 돌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있어요. 교회 생활의 본질이 교제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교자는, 사실 교회 교자는 가르칠 교자거든요. 가르칠 교자인데 이분 얘기는 가르칠 교자를 사귈 교자로다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교회를 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가르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가 점점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우리이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족이 왜 힘을 얻어서 가족이 세워지고 이겨나가고 오늘까지도 가족의 제도가 지금도 존재하는가? 우리로 세워져 있거든요. 부모의 헌신과 또한 자녀의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거든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굶지. 자식 먹이려고 요리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릴 때 한 말씀이에요. 밭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 난 이해가 되어져요. 엄마들은 자식 입에다 밥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자식이 입을 벌리고 먹으면 엄마 입이 쫙 벌어져 있어요. 텔레비전 볼 때 벌어진 입하고 자식 밥 들어가는 거 쳐다보는 거 보는 엄마 입은 달라요. 왜 그런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족을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구역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역이에요. 오늘부터 그 구역을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의 가족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당신의 가족 된 걸 영광으로 여겨 이래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구역됨과 가족됨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우리다. 우리는 우리다. 우리는 구역이다. 구역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셔서 외롭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